오늘 이 성경 일과표에 따른 오늘의 복음 말씀은 원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그런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생략을 하고 5절서부터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요, 누가는 자기가 수집한 기도에 관한 여러 전승들을 여기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 전승들은 모두 4가지인데 우리가 생략한 1절에서 4절에는 주의 기도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친구의 간청을 들어주는 사람의 비유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9절 10절은 청하면 들어주신다는 단절어가 쓰여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아들의 청을 들어주는 아버지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는 기도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4개의 서로 다른 전승들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각각의 전승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자세히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설교 제목대로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자는 메시지에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소켓이라면요, 우리는 플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켓에 플러그를 끼우는 행위입니다. 플러그에 소켓을 끼워야지만 전기가 통하고 가전제품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전제품이 무용지물이듯이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제 역할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진보적인 교회인데요, 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게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기도에 덜 열심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기도를 기복적으로 해서 이런 복 달라 저런 복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반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에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보다 잘 안 하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저는 진보와 보수하고 기도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게 양적인 기도 생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기도를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성경을 읽는다, 이런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저 스스로가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삶이 다 기도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질 높은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처음에는 미숙할 수밖에 없고 기복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기도 생활이라도 열심히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약한 게 인생이고 부족한 게 인간인지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을 청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 생활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질적으로 비약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이 막 먹으면 한참 자랄 때 키가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막 퍼져서 뚱뚱해집니다. 그러다가 이거 얘 이렇게 너무 뚱뚱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또 키가 쑥 큽니다. 또 우리가 물을 끓여보면요, 물이 0도씨서부터 100도씨 될 때까지는 끓기만 하지 그냥 액체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100도씨가 되면 비로소 이제 수증기로 변해서 기체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면 언젠가는 질적인 비약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우리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양이 쌓이면 그것이 질로 꼭 변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만약에 이 양이라는 거 하는 걸 쌓아가지 않으면,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질적인 비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평생을 진보 없이 그냥 그 신앙 그대로 머물러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좀 더 빨리 이 진보를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그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하시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신다면 분명히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대화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의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도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기도는 대화다라는 정의가 짧지만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이 대화라는 말은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알로그입니다. 일방 전달이 아니라 쌍방 교신입니다. 누구와 대화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생략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 맨 앞에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 대상이 대화 상대자인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란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말만 막 하고 끝내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말만 다 하고 그냥 딱 눈 뜨고 끝내는 기도는 독백이지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할 말을 했으면 이제 잠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1분간 말했으면 1분간 침묵해 보십시오. 5분 동안 기도했으면 5분 동안 침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1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1분 동안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도 1분 동안 가만히 그냥 기다려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대화하는 단계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잡념을 없애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뭔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깊은 내면에서 울리는 내 양심의 소리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무슨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면 그러면 그 음성에다 대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십시오. 즉 대화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기를 시도하다 보면 점점 그게 누구의 음성인지, 자기 음성인지 내 양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이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요, 내가 A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A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시기도 하고 아예 아무것도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깊은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울아, 네 병 그대로 갖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 안 고쳐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의 기도 끝에 이 응답을 듣고 병 고치기를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소원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의 기도는요, 주님과의 대화는 그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A를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A를 주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받은 응답은 그냥 질병을 가진 채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A를 청했는데 아무것도 바울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바울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약점이었던 것이, 자기의 질병이 내 약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불편하니까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는데 그것이 약점이었고 그것이 부끄러움이었는데 오히려 그 약점이 나의 강점이고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전에는 A를 청했을 때 A를 주시리라 믿었었는데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A를 청했을 때 A가 아닌 B를 주시거나 아니면 C를 주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던 간에 하여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기가 청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믿는 단계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청한 것을 받아야지만 좋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청한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보한 것입니다.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는 변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되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진리를 꼭 의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의도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그리고 가족과 친지를, 교우를, 기타 여러 사람들을, 그리고 이 나라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기도 전승들 중에서 2번째 이야기, 즉 친구의 간청을 들어주는 사람의 비유가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비유는 우리가 간청하면, 간청이라는 말도 안 쓰고 강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성가시게 졸라대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풀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칼을 갈고 놀겠다고 졸라대면 여러분은 칼을 주시겠습니까? 성가시게 졸라댄다고 위험한 칼을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달라고 한다고 무엇이든 다 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를 더 위험하게 하거나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가 뗐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다, 이런 비유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참뜻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친구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양심이 없어서 죽어가는 친구였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먼 길을 여행한 후에 자기 집에 와서 쓰러진 친구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염치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이웃을 찾았으나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이미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나는 못 내주겠다 이러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양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도의 주인공은, 전자는 결국은 양식을 구해다가 살렸고 후자는 그의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워서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독백은 나만 살리지 남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이웃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백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고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노예로 만듭니다.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것을 꼭 의식하고 그것을 또한 의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6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더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데 내가 나한테 기도하는 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기도란 일종의 자기 성찰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대화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입술로 드리는 기도고요, 하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입술로 간구하는 기도는 기껏해야 우리의 머리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양심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다면 그 학생은 곧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심은대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점수만 받기를 바라냐, 이 나쁜 놈아.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그 학생은 자기가 드린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차원이 되면 삶이 곧 기도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 9절 10절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못 받고 못 찾고 안 열린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받으려면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떼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청원했다면 그 바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받고자 하면 먼저 구하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술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부르면서 동시에 양심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혹시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혹시 물질 만능의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나아가 죽을 때까지 편히 살 재물을 쌓아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린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의식하고 또 의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기도에 나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기초에서 내가 드린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젖먹이 신앙인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고 날마다 아주 조금씩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도 깊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얻게 된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이 주는 기쁨보다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서 그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다라야 될 신앙인의 최종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이 필요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주시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주실지라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 기도보다 나에게 더 유익함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는 남들과 다르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영성 생활에 게으르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잘못을 깨닫고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 생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함을 통해서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변화된 힘들이 모아져서 나를 바꾸고 내 이웃을 바꾸고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